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확신과 확증입니다. 확신과 확증.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정말 전쟁의 어떤 당사자들은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 정말 그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렇게 아말렉과 미디안은 그 다음에 동방 군대의 연합군을 그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전쟁을 그렇게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확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양털을 마당에 두고 하루는 양털에만, 다른 하루는 반대로 마당에만 이슬이 맺히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확증으로, 이 양털의 확증으로 이제 승리를 그렇게 이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기드온에게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사실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확신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확신의 확신의 가치를 더 두겠지만, 이 기드온은요, 이 순간 확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여러분, 이 확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증을 구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불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의 증거가요,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확증을 구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보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증거, 또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이시도록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확증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 되는 그런 확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이 확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늘 말하는데 이 믿음에 왜 확증이 필요한가? 확증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증이 건강한 믿음의 사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 바로에게 나가는 모세에게 확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확증이 필요할까요? 확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는요, 확신을 소중히 여기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물론 필요하고 귀하지만 그 확신이 갖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사역자들은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사역자로 헌신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귀신을 쫓아냈고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 확신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에, 이 구원의 확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 사역자들의 믿음은요, 이중적이었습니다. 이중적. 말로는 주여 주여 라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라고 주여 주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불법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불법이었다. 너의 믿음은 확신이었지만 너의 삶은 불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들이 행했던 불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요한에서 3장 4절 말씀을 한 절 읽고 이 불법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곧 죄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증가했고 죄된 삶이 변함이 없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판단하는 것, 교만한 것, 속이는 것, 우상숭배 어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불법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는요. 나에게는 그런 불법이 없을까? 나는 그런 불법이 없나?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들이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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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줄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만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등불이 꺼졌지만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생명의 빛이 꺼져갔던 믿음의 사람들,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점점 소진돼서 채워지지 않아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는 것,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생명의 빛이 꺼지는 것, 이것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채워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빛이 날마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믿음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이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채워지는 것에 대한 확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좀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 구원받는 양의 믿음과 지옥 가는 염소의 믿음을 그렇게 구별하셨는데, 염소의 믿음, 염소의 신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모른 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너희들은 나를 모른 채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겐 관심이 없었다. 무관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은 말하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자신들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영볼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염소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외면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그 작은 자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별로 영향가가 없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곧 나였다. 내가 그들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고 그냥 무조건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는 약간 다른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까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그 중요한 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확신과 무엇이 틀립니까?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던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온 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으로 왕이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만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부와 영광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왕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정략 결혼한 그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가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은 좀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아예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이하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도
주님께서 사랑하셔도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 구원받기 어려운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은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지옥 백성일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확신이 어디에 쓰였을까 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 아주 근접하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전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의 어떤 결과가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까? 그 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그 결과로 그렇게 구원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불씨,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확신이 아니라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요, 이 확증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하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순종입니까? 믿음에 관련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이 그렇게 확증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같습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확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보는데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확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에 맺혀진 열매가 바로 구원이고 열매가 그 구원의 증거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확신이 아니라 확증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합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증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확신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확증을 본 후에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본 후에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서 쭉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일들을 보니까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구나 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 확신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오래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그의 삶의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확증을 본 다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은 이때 갖는 것입니다. 확신은 이때 갖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많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좌 앞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그런 주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설픈 확신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확신은 오히려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어설픈 구원의 확신은요, 불법을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쉽게 생각합니다. 어설픈 구원의 확신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정말 세리나 상녀나 어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합니다. 어설픈 구원의 확신이 왜 위험합니까? 어설픈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예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도,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 가도 정말 성령의 기름을 예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열매가 보이기 전에 그의 생명길 가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맺힌 그 열매를 보고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의 열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의 열매, 이 확증을 확인하고 이것을 구하고 힘쓰고 있어서 이 구원의 확증인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확증, 열매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의 확증이, 구원의 확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